자, 불교제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불교란 무엇인가 우리 다 했죠. 이거는 불교란 무엇인가는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대 제자 넘어가면은 10대 제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처전심 마가섭이 두타제일이 삼처전심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소욕지족이라고 작은 이익으로서 큰 부자가 되라 이러는 건데 우리가 작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안 나와. 불교란 무엇인가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거기에 삼처전심 마가서 두타제일의 삼처전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작은 이익으로서 큰 부자가 되라. 작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가 탐진치 삼독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결국 많은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적은 데서 우리가 아는데 오늘날 현실은 무조건 큰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따지는데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그래야 넉넉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삼처전심은 이 마가섭이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하실 때 설법을 하실 때 마가섭이 이제 거기에 부처님의 법문에 3번 응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해요. 부처님 마음을 알아 깨뚫은 게 마가섭 존자가 부처님 마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3곳에서 마가섭에게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설법하지 않고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은 체성의根기 가운데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선종의 근본적인 선지 이거를 이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다자탑 전분반자라. 다자탑 전분반자는 다자탑은 중인도 비사리성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어떤 장자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따고 깨달은 뒤에 거의 아들, 딸 60명이 아버지가 공부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곳에서 이제 설법하고 있을 때 가섭존자가 누더기를 입고 뒤늦게 오자 여러 제자들이 그를 얕보았다고 해요. 누더기 입고 그리 법회에 이제 늦게 온다고. 그러다 부처님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절반을 가섭존자에게 양보해가지고 거기 앉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탑 앞에서 법문하실 때 설법을 하실 때 이제 자리를 반 내줬다 해가지고 분반자라. 나눌 분자. 그 다음에 이제 영산해상 거염하라. 부처님이 중인도 영산성 북쪽에 심리 지점에서 있는 그 영치산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그 꽃송이 하나를 들어 보이자 제자들이 모두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어리둥절을 하는데 이 가섭존자만은 빙그레 웃었어요. 이에 스승은 바른법,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가섭에게 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영산해상 거염하라. 영산해상에서 꽃비가 떨어지는데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을 때 가섭존자가 웃어서 법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산해상 거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라상수 각시상구라. 부처님이 북인도 푸시라성 북측수 쪽에 이제 사라수 나무 아래서 춘다가 준 그 공양을 드시고 이제 열반에 드실 때 잠자리를 깔게 하고 열반을 하자 그 숲이 이제 하얗게 변했는데 가섭이 늦게 왔어요. 가섭존자가 또 늦게 와가지고 관을 3바퀴를 돌자 관 밖으로 2발을 내 보이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시상구라.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를 이제 교회 별전, 교회라는 거 가르침이 없이 마음을 전하는 것, 그거를 이제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데 그 유일한 근거가 이 삼처전심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 없다, 이런 이제 주장들은 하는데 교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빨리 얻는 것이지, 공부를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처전심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처전심은 화두로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옴이라는 말이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아오마,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고 그랬었죠. 그 옴을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 이 옴은 여기에 보면 이제 해놓은 것이 최초에 불교의 의식을 행할 때, 수행할 때나 염송하는 진언의 최초에 오는 소리로, 이 옴은 기명 또는 비로자라불 등의 신성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이제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의지만은 옴이라는 건 인도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모든 모든 그 내간의 힘을 얻어가지고 질병이나 무기력이나 방일이나 태만, 애착, 망견, 삼매 경지에 들지 못하거나 들어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등 모든 산란심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언을 송할 때 이제 오는 최초의 소리로, 가장 끝에는 우리가 많이 넣는 것이 이제 사바하죠. 그래서 옴은 본래 초, 중, 후, 인, 이 3자의 합성어입니다.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생성과 유지하는 것과 완성. 우리가 그러니까는 국어 시간에 배우면은 초, 중, 결론 나오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작과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끝, 결과. 그걸 대표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많은 법계의 원리를 상징하는 신비한 소리라. 그래서 옴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마장이 다 물러가고, 저 모든 말들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무한한 상과 우주의 생명력, 그 자체를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래 이제 성스러운 소리는 옴은 염송할 때 수행자의 부정한 신구의 사목을 부처님과 같이 청정한 신구의 사목으로 바뀌게 한다. 그래서 옴자에 대해서는 이 수호 국계주 다라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법신, 보신, 응신의 삼신에 배당을 해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체 다란의 어머니고, 모든 보살은 여기에서 출생하고 모든 부처님도 여기서 나왔다는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일체 보살과 모든 다란이가 모인 곳, 이것이 바로 옴입니다. 그래서 옴자는 다란이를 수행할 때 많이 이제 들어가는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보살이 이 다란이를 수지하고 정득하면은 곧 그 몸이 여의 보배와 같고, 중생으로서 이를 보는 자는 원하는 바가 모두 만족되고, 또한 빠르게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 옴자를 수행법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달을 원륜인데 이 가운데서 옴자를 관하는 것을 옴자간이, 지난번에 칠간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옴자간이라 합니다. 그걸 이제 화두로 치고 수행을 한다 해서. 그만큼 이 옴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살이라든가 오불은 이제 다섯 방향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중앙에 대일열의 부처님, 그 다음에 사방에 이제 네 부처님이 계시는데, 건강교에는 중앙에 대일열의 불, 동쪽에 아축불, 남쪽에 보생불, 서쪽에 아미타불, 북쪽에 불공성치불, 이렇게 네 열애이고, 태장계에는 중앙에 이제 대일열의 불을 배치하고, 동쪽에 보당불, 남쪽에 계부화왕불, 서쪽에 아미타불, 북쪽에 청고내원불, 이렇게 네 열애를 이제 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건강보살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건강전은 우리 불교의식에 사용하는 불구의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에 가면 요거 이제 우리 법구에서 신행하기 좋은 이제
구장에서 수행과 전법 그러한 데서 명칭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곧 넘어가고 밀교도 그러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원찰 사찰 가운데 이제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해서 건립하는 그러한 사찰을 이제 원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당이라고 하고 내불당은 이제 궁궐 내에 짓는 걸 말하는 거죠. 내불당, 내원당 이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창건주 아니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영가를 모신 진영을 모시고 건물을 이제 짓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적 사찰이요. 16페이지 제적 사찰은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거는 이제 원찰이라고 그러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거라서 제적 사찰은 16페이지에 제적 사찰은 이제 산 사람들이 자기가 사찰을 하나 정해놓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절이든지 다닐 수는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이제 활용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수행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망치게 되고 또 남들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주로 한 절을 정해놓고 다니는 것을 제적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적 사찰을 갖는 것이 반드시 좋고 또 그 제적 사찰에서 공을 들이고 기도 힘을 키우고 배울 것을 배우고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적 사찰에서 약간 부족한 게 있고 또 다른 사찰에서 이제 큰 스님들 법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유명한 기도 도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강의를 듣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수행을 할 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안거철에 한 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해제철 되면은 만행을 나갑니다. 그때는 이제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제 법문을 듣고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거 의심나는 걸 여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선방에서 이제 또 수행 정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시시때때로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절 저절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고 타인들까지 이절 저절 이 스님 스님들께 이 스님 저 스님들께 자꾸 데리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악영향을 끼치고 또 그 조용한 절들이 그냥 쑥대밭이 될 때가 있고 또 신도들이 아주 그냥 몸서리치고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신심이 감해지고 또 불교의 불연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배울 만한 절에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고 또 평생 자기 제적 사찰로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불교에 지금 절집안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더라도 자기가 제적 사찰은 꼭 정해놓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공부도 되고 가피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적 사찰이 없는 사람은 제적 사찰이 멀어가지고 자주 갈 수 없는 사람 또 제적 사찰에서 정말 인연이 다 해가지고 이사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변경해야 될 때는 그것도 주위에 가서 제적 사찰을 옮겨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기 잘 되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사를 가면은 그쪽 교구에다가 등록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교구에 있던 거를 다 옮겨가요. 우리 주민등록증 옮겨가듯이 주민등록을 옮겨가듯이. 우리 불교도 그런 게 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착이 안 되고 이제 카드로 보면 얘는 수십 번째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큰 절에 갔는데 불사를 하는데 동참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카드까지 올리고 나면은 그 절에서는 그 발송하는 발송 비용도 있고 그 시간 낭비도 있고 그게 또 신경을 쓰고 모든 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찰을 돌아볼 이유가 없이 아니 내 공부하고 내 업장 닦기도 가르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내가
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만큼 진짜 복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이제 내 재적 사찰을 갖고 또 진짜 이제 수행력을 높이려면은 재적 사찰을 필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건 숙제.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이제 읽어봤는지 아니면. 그래야 공부를 하시지 안 그러면 안 하시죠. 자, 다음에 224 제9장 수행과 전법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사찰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의 불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60%가 지금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만큼 이 불교가 우리 밑바닥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좋고 또 전법하기 좋은 곳에 위치한 것은 다 사찰이에요. 그러니까는 전국에 명당지에 다 있는 건 사찰들입니다. 제1명당지는 사찰이고 제2명당지는 학교고 제3명당지는 유교의 서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가정주택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겠죠. 그만큼 우리 이제 명당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들도 산속에 와가 기도원들 막 짓는데 지어봐야 이제 명당은 없어요. 전법이라는 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곳이라. 그래서 사분율이라는 데 보면은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곳은 어디인가? 가장 좋을까? 어디가 가장 좋을까?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또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기 수월한 장소가 필요하다. 더욱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왕해가지고 분비는 없고 밤에는 소란스러움 없이 조용하게 머물며 조용히 수행하기에 알맞은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사분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간 스님들이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에 대해서 서술한 그러한 계율책을 이제 사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60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60건은 이제 옛날에는 경판을 찍었기 때문에 60건 지금 활자로 찍으면 60건 해봐야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이제 두껍기 때문에 60건으로 나눠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구가 지키는 250개와 비구니가 지키는 348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5분 율전, 그 가운데서 상자부 계통의 율전을 이어서 엮은 것입니다. 이 상자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성불교 옛날 부처님 제세시에를 갖다 이제 상자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을 엮어놓은 것을 이제 말합니다. 5분 율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찍 전래되어 가지고 많은 이제 주석서를 남겨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망경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출가한 스님들이 반드시 닦아서 익혀야 할 근본 계율서로 채택되어 가지고 널리 유통이 됩니다. 즉 출가자들의 모든 규범과 생활이 이 책에 준해 가지고 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주석서는 13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모두 이제 신라시대 때 책이 없습니다. 신라시대 때 고승들이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해석을 달아놓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논장이라고 그러죠. 경률론 3종의 논장이라고 하는데 신라시대 때 이 책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오분율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이 책에 대한 연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려시대는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화되니까 스님들도 거기에 대해 차분히 앉아서 연구할 시간이 없었겠죠. 또 조선시대는 불교를 탄압하고 스님들을 데려다가 그냥 노역이나 시키고 하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아예. 그래서 현존하는 판본은 1461년 세조 7년에 시작해가지고 1463년 세조의 명예에 해가지고 판각된 해인사에 가면은 4분율 3분 보궐 행사 초상직기라는 그
그런 1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691년 숙종 때 간행된 순천 서남사에 소장되어 있는 사분율 칠치육목초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고, 또 1769년 영조에 안동 봉정사에서 개판된 10권의 네 책으로 이루어진 사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고, 그리고 이제 건세 1908년에 해인사에서 간행한 개정비목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의 사물의 해인사의 호원율사가 간행한 사분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칠중수계, 그 다음에 호계첩, 또 1951년에 한국불교의 기강을 바로잡은 뜻에서 자원스님이 출간한 한문비구개본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내분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부는 1권부터 이제 21권까지도 되어 있고, 5원 40송으로 된 원론과 비구의 부족계인 250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개를 범하면 교단에서 쫓겨나는 4가지 바라의 법을 말하는데, 죄를 범하면 20명 이상의 대중 스님들에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으로서 남을 수 있는 13성잔 예를 범하면은 그 재물을 대중에게 내놓고 참여하는 30가지 또 사타제라는 죄가 있고, 죄를 범한 뒤에 또 대중에게 참여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90가지의 반타죄가 있고, 또 익히고 닦아야 할 100가지의 중학계가 있고, 서로의 다툼을 없애고 화합을 얻게 하는 7가지 멸쟁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들의 계율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부는 22권부터 이제 36권까지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비군이 448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구의 250개와는 달리 바라이법이 8개, 성잔제가 17개, 사타제가 30개, 난타제가 178개, 이렇게 비구성보다 이제 더 세분된 계율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또 중학계와 멸쟁법은 이제 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이제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이제 바라이 팔리어를 이제 그런데 또는 바라이 비구나 비구가 성단을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를 바라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라이제를 저지르면은 무조건 환속을 해야 돼. 쫓겨나가야 돼. 그걸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가 수지하는 구족계의 하나고, 성녀들의 이제 계율, 즉 구족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검하는 중죄 바라이제를 범하면은 스님 자격을 잃고 성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스님들에게 참여하여 허락을 받으면은 구제되어 성단에 남을 수 있는 죄를 성잔제라고 합니다. 또는 성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이제 또는 바라이는 바라시가 또는 바라사이가라고도 하고,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극악, 기손, 단두, 무역 이런 여러 말로 이제 하고, 또는 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이제의 종류는 이제 4종이 있습니다. 큰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사음하는 거, 둘째는 투도, 도둑질하는 거, 셋째는 살생하는 거, 넷째는 망어, 거짓말하는 거. 특히 이 큰 거짓말은 예를 들어가지고 큰 대접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큰 스님인 양 그냥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아주 무거운 죄에 들어갑니다. 또 이 비구니의 바라이제는 비구의 그 4종의 바라이제에 4가지가 더 추가돼가지고 8바라이라고 합니다. 8바라이는 8가지 이제 금지사항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촉이 들어가고, 마촉은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쾌락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팔사성중, 또 정욕을 품은 남자가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등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스님하고 사실은 신도들하고 같이 걷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거 다 걷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수행을 하는데 모든 것을 적극하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장타중제 또는 부비구니 중제라고 그러는데,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제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겨주는 것.
그 다음에 수순피거비구 또는 수순피거비구니 비구윈이 성사문계라고 합니다. 제에 따라서 비구 또 비구니가 아님을 정당하게 처벌하여서라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하고 또 그 시비를 3번 이상 따져주는 것,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생, 도둑, 사업, 망언가 해당되고 어기면은 교단 추방에 해당하는 불공정의 그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과 투도는 사회법의 적용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이고, 망언은 깨닫지 않았으면 또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거짓말이가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제3분 이제 37번부터 중간부터 이제 49번까지는 수도 정진 기간인 안거 때에 지켜야 할 사항. 또 안거는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자자에 관한 것. 또 옥과 약계에 관한 것, 악성 비구를 꾸짖는 법, 죄를 짓고 숨기는 비구를 참여시키는 것, 비구니에 대한 특수한 위의 등 16가지의 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4부는 제50번부터 60번까지 11건으로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기타 작법에 관한 것, 또 경전 편찬에 관한 500결집과 700결집 등에 대하여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무단히 어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벌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분율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신도님들도 불자들도 이 사분율은 어떤 것인가는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사분율에 대한 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분율의 이 구절을 이제 부처님께 보시하고자 했던 그 당시 불자들이 생각한 수행터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은 사찰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수행의 도량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혀서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 도량임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처음부터 이제 사찰이 했던 것은 아니고, 수행자들은 일정한 거주처 없이 숲속이나 또 동굴이나 또 뭐 조용한 나무밑이나 이런 곳에서 잠시 머물 뿐 걸식과 유행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이제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후의 특성, 여름 우기에는 이러한 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로서 우기를 맞아가지고 생존과 번식을 위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벌레와 미물들이 유행하는 수행자의 발에 밝혀주게 되므로 그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불사생계를 어리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길이 끊어질 경우 수행자는 탁달을 하러 갈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거나, 또 탁달을 하는 건 도중에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안거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기에는 수행자들이 바깥 출입을 상대한 채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행 정진을 하도록 했습니다.